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또 성천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끝없는 다짐과 결단과 도전 속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체휼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제 꿋꿋이 걸어가시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고요, 생명의 향기가 이렇게 뿜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가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건을 깨끗이 빨아 놓아서 이 수건을 자주 빨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향기로운 수건이 되지만, 수건을 빨지 않고 그냥 그 사용한 대로 두고 있으면 그 수건은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건이라도 이게 빨지 않으면 수건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그냥 목욕 한 번으로 끝난다, 그러지 않죠. 목욕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해야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삶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여전히 그 어둠의 냄새가 나고, 여전히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고, 여전히 그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게 되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생각을 관철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고집 피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우리는 그렇게 또 이렇게 더러운 냄새들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매일같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교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잘 보면 이 개혁주의적인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확고하게 주님 명령 따라 살기를 그렇게 결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오늘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좀 재밌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당연히 이제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불로 멸하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그 잔인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지를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보다도 삶의 기준이 변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들보다 윗사람들인데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을 불에 태워서라도 우리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누군가 위에 내 힘을 과시해서 군림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 죽여서라도 내 아래에 두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세상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전쟁을 하나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누군가 위에 군림하여서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막 미사일도 던지고 수류탄도 던지고 총을 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더 힘세지, 그러니까 너 내 밑에 들어와, 이 얘기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너 내 밑에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무력으로 너를 아예 그냥 짓눌러서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를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압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압제하려고 그러죠. 너 내 말에 복종해.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더 위야.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막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싸우고 끝까지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힘을 사용해도 하는 거예요. 뭐 밥을 안 차려주기도 하고요. 돈을 주지도 않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자기 실력 과시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아, 부부라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면 편하구나. 지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은 편해요.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이겨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이잖아요. 뭐 그때 싸워야 되고 전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면은 편해요. 지면은 이 부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가끔씩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최수종하고 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거의 가정 파괴범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이 가정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아내에게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최수종 씨와 션은요, 거의 천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진짜 뭐 엄청난 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 살고 사랑하고 더군다나 신앙도 좋아요. 신앙이라도 안 좋으면 저렇게 해봤자 지옥 가는데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이 엄청 좋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면요, 뭐 아내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굳이 그 TV를 막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자리에 앉히죠. 같이 보자고.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아내에게 잘하는가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분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거 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왜 안 싸우냐 보니까 자기는 아내에게 지기로 작정했대요. 지기로 작정.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아내를 이겨먹을 생각이 없대요. 이겨먹을 생각이 없고 아내를 존중하고 또 아내가 아내를 그렇게 존중해야 자기가 대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인정해 줍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치는 건요, 제가 보니까 기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기계 고치는 거는 부품 하나만 갈면 되잖아요. 사람은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어요. 평생을 해도 못 고쳐요. 이게 사실 사람의 모습인데, 그 고치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평생 전쟁 치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한 사람이 지니까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이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법칙이 야, 너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너가 이길 수 있어. 너 1등 해야지. 1등 해야 네가 어디 위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에 군림하라고 가르쳐요. 그 지식으로 사람을 억누르라고 그럽니다. 너 지식 좋으니까 지식 너보다 적은 사람은 별거 아니야. 힘 좋으니까 힘으로 그 사람을 통치해. 너 가진 거 많으니까 가진 거로 무시하면서 너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려서 굴복시켜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겨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무리를 모아서 로마로 진격했겠죠. 로마로 진격해가지고 로마를 뒤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지는 것이었어요. 이제 세상의 법에 그냥 그게 억울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간 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시간에 잡혀갔고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뭐 좀 여러분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법칙은 망하는 것이었어요.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겨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겨먹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이겨먹고 내가 뭐 이겨먹었다, 내가 승리했다 이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사실은 좀 더 억울한 자리를 택하는 게 맞아요. 굳이 오해를 막 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죠. 그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죠. 근데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보디발에게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혀가죠. 잡혀가고 또 감옥에서도 그냥 살아가요. 자기를 풀어주겠다, 뭐 얘기해주겠다 했던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늘 내용은 너희가 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통치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늘 생각을 할 게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굉장히 통치자라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통치 방법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너희들의 통치를 건드리려고 모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존재야. 예수님 가신 길 우리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뒤엎고 정치를 뭐 변혁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법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게 진정한 승리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꾸짖는다는 용어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 것 같이 풍랑을 뭐 했습니까?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분석해 보면 용례에 따라 해석하면 이제 그 악한 존재를 향해서 꾸짖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교회 생활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저처럼 40년이 넘어 평생을 걸쳐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나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계급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직분이라는 건 질서지 계급이 아니죠.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군림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이상하게도 더욱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게 돼요.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를 꾸짖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말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건 뭡니까?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법칙들을 강요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하여서 혹시라도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도 따라갈게요. 얼마나 위암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답답한 심정에 예수님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에 다른 이유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일 테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뭔가 대단한 아주 엄청난 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왼편과 오른편에 앉거나 아니면 내가 저기 오른편 뒷구성이라도 앉거나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적어도 집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겠네. 이제 여우도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집 하나 얻을까, 뭔가 하나 얻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간파하시고 말하는 거. 야, 나는 그거 없어. 그게 내가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줄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 너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길 가는 거야.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질문한 거거든요. 그 다음 내용은 안 나와요. 따라올래?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치를 한다거나 권세자들을 굴복시킨다거나 물리적으로 뭔가 어떤 자기 일을 행하신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법칙대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럼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예수님 죽으려고 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만류했죠. 가면 안 돼요. 그 멍청한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그 능력도 좋고 힘도 좋고 예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며요.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라 뒤집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잖아요. 거기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든 거거든요. 목사님 막 흔들어요. 도대체 그걸 왜 가려고 그러냐고. 가지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멸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 왜 그 길 가는지. 아니 그렇게 능력도 있는 분이 왜 그 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왜냐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은 그 길이 뭔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마치 뭔가 집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땅이라도 투자하면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큰 돈 벌을 수 있겠는데? 저분이 나라를 뒤집으면 내가 돈을 좀 더 챙길 수 있겠는데? 그 일이라면 내가 목숨 다하지. 그러니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길은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집이 있는데 난 집 없어. 나 길 가는 데 갈 거야? 따라올 수 있겠니? 저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십자가 길 간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장례를 치른 후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장례를 치르고 싶다. 59절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버지만 장례 치르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면 허락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거를 장례도 못 치르게 하면은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뭐가 어떤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이게 좀 매정해 보입니다. 매정해 보이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치르고자 하는 장례는 어제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장례는 치렀어요. 장례는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49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장례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풍속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장례를 또 치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그 어떤 풍습,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지키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그 도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는 이미 치렀지만 그 후에 의미 없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조금 더 미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삶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고집 피우며 살아가면 예수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 제자인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족과 작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 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고 불이 임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땅을 소망하며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 따르긴 하지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세상을 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미련을 두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큰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모습들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동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가장 많이 매달려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각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세상에 미련이 남을 때가 언제냐면 그럴 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다 너무 성화돼가지고 다들 없죠, 그죠? 저는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어떤 미련이 남냐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좀 화라도 낼 텐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참죠, 그죠? 참죠.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있고 내가 자꾸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자꾸 밝혀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관계에 얽혀서 막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그런 이 땅에서 변화는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딱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때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강요와 방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다 알아요. 기도를 점검해 보면요. 기도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게 내가 어떤 거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 걷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그런 이제 복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가장 뜻깊고 마음이 좋은 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고 정말 참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이 뭔가 또 정확하게 또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되게 유명해진 셰프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슐랭 3스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음식을 한번 먹으려면 1인당 50만 원씩 가져야 돼요. 언젠가 한번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미슐랭 3스타인데 이분하고 어떤 요리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만약에 죽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음식이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안성재 셰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왜 먹을 수 없냐?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음식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감자도 구워주고 해주고 해줬던 음식 그 음식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참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그런 게 뭐냐? 어쩌면 지금 한국계와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잡지 않는 교회가 정말 교회의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사람들이 니즈를 맞춰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어떤 본질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대단한 막 힘을 가진 것처럼 막 횡세하고, 교회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 백화점도 세워야 될 정도로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죠? 영향을 받는, 서로 신앙의 영향을 받는 곳이잖아요. 말씀 나누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 권고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별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 정치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 그 음식보다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제가 가진 소망은 하나입니다. 소망은 뭐냐면 교회를 크게 키우고 그거 아니에요. 저게 그런 걸 강요하시면 안 돼요. 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혼자 스스로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주면 저는 목회자로 살 일 다 하는 거죠. 그게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은혜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성숙하게 되면 그거 다 한 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결혼시키면 돈이 꼭 이만큼 많아야 부모로서 역할 다 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스스로 결혼해서 먹고 살게 해주면 다 한 거예요. 교회 역할은 그거라고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해준 음식, 이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요즘 시대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속이 상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보니까 그 음식은 제가 사실 저희 집에서 저는 음식을 잘하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5060 분들도 제가 해준 짬뽕을 맛있게 드셨는데 되게 짬뽕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매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짬뽕 되게 맛있게 드셨고 제가 또 마침 어저께 흑산도에서 홍어를 가고 와서 홍어도 나눠 먹고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음식을 잘해요. 잘하니까 저희 집에서 대부분 음식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음식을 해요. 음식을 다 하는데 좋죠, 그죠? 음식을 자주 해요. 하는데 저희 딸들이 대부분 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 음식을 먹으면 딸들이 그래요. 맛있다 얘기 안 해요. 아무리 맛있게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다니니까 음식을 잘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낮에 이렇게 밥을 해줄 때가 있어요. 밥을 해주면 그 아내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음식을 해주면 제가 더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도 혼나는데 제가 음식 솜씨가 더 좋아요. 제가 아내보다 좋거든요. 좋은데 근데 아내가 이제 저희 딸에게 그게 음식을 해주면요 별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는데 아내는 스팸 하나 구워주고 볶음밥 하나 해주고 조금 더 얘기하라 그러고 이제 뭐냐면 그 김치 볶음국 이거 해주고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반찬이. 왜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내가 해준 음식 먹으면 맛있다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서운해요. 너무 서운한 게 아내는 조금 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엄마 너무 맛있다고 볶음밥이 너무 맛있대. 맨날 자랑이야. 너무 맛있다고. 근데 내가 해준 음식은 맛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대충 먹었어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느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엄마가 해준 음식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음식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안성주 셰프가 가고 있는 50만 원짜리 먹어도 딱 먹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맛있었다. 생각나는 거 있죠.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김치에다가 밥 한번 먹으면 좋겠다. 아무리 50만 원짜리 먹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정말 좋은 걸 먹어도요. 생각나는 건 엄마가 해준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자꾸 이게 50만 원짜리 음식을 자꾸 대접하려고 그래요. 50만 원짜리 음식을. 50만 원짜리 음식이에요.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도 정말
숟가락에 김 모락모락 나는데 김치 쫙 찢어가지고 하나 딱 얹어가지고 싸주는 엄마의 그 맛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너무 미슐랭 3스타 필요하고 교회가 누구 어떤 요리사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점점 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돌봐야겠다. 이게 하나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제자들 말고 하나님 정말 주님 따라가고 주 앞에 생명 걸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은 교회, 정말 그렇게 본질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복음을 추구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도 늘 그 진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야 승리하는 법칙, 그 법칙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망해야 죽어야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그 법칙들, 믿음의 선배들 그 길 걸어가느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매일같이 세상의 법칙들이 더 탐나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정말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그 길 쫓아가는 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힘들 때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혼탁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